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변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지혜로운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지혜로운 신앙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란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혜롭다. 누군가를 보면 참 지혜롭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반면에 좀 지적이다. 지성의 능력이 좀 있다. 지적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다릅니다. 지혜로운 것과 지식이 많은 것, 지적인 능력은 분명히 구별이 됩니다. 세상은 지식이 많고 똑똑한 사람들이 대접을 받죠. 똑똑하고 머리 좋은 사람들. 그리고 이왕이면 세상이 좀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져서 세상이 더 살기 좋아지면 좋을 겁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똑똑하다고 지혜로운 건 아니에요. 똑똑하다고. 또 똑똑한 사람이 많다고 세상이 좋아지지도 않습니다. 이거 충분히 경험하는 거예요. 세상, 똑똑하면서 지혜로운 사람? 얼마나 될까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얼마나 많을까. 근데 지적인 능력도 뛰어나고 지혜로우면 좋겠지만 그런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반면에요, 정말 지식은 없고 별로 똑똑하진 않은데 지혜로운 분들이 계시거든요. 정말 삶에 지혜가 있고 정말 지혜로운 분들이 계십니다. 만약에 여러분은 지적인 사람, 지혜로운 사람, 어느 것을 더 선호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지식이 많다, 똑똑하다라는 소리하고 지혜롭다라는 거하고 어느 걸 선택해야 된다면 둘 다 있으면 좋겠지만 굳이 선택한다면 어느 쪽을 더 선호하시겠습니까? 지혜로운 사람 아닌가요? 지혜로운 사람?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이 지적인 부분도 있고요, 지혜도 있습니다. 한 인격 안에요, 지혜만 있고 지식은 없고, 또 지식만 많고 지혜가 없는 게 아니라 겹쳐 있습니다. 이 지식과 지혜가 겹쳐 있는데 어떤 분들은 지혜가 더 많고요, 어떤 분들은 지식이 많습니다. 옛날에는요, 이 성경이 쓰여졌던 시절, 구약의 유대인들, 신약에 와서도 그렇고요. 어떤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었냐면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특히 구약은 더 심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사람을 가장 높은 수준의 사람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 지혜라는 건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정말 대접을 받고 되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어지는 게 지혜이기 때문에 이 지혜로운 사람을 가장 높은 수준의 사람으로 당시에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왜 지혜를 뛰어나게 생각하는지.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요, 세상이 창조도 되기 전에 뭐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창조되기 전에 지혜가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창조가 있기 전에, 하나님의 창조가 있기 전에 지혜가 있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면요, 이 지혜를요, 의인화해서 표현합니다. 의인화. 사람처럼.
제가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표현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라고. 한번 22절부터 24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예. 그러니까 이서 나는 사람이 아니라 지혜를 말하는 거고요. 예. 땅과 바다와 이 강물, 그러니까 온 천지가 있기 전에 지혜가 먼저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이해가 좀 되십니까?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지혜가 먼저 있었다. 창세기 1장의 말씀 기억하시죠? 하나님 천지를,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어떻게 창조했는지 창조의 이야기가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말씀하고 이 잠언에 있는 말씀하고 연결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것과 오늘 잠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창조하고 좀 연결이 되십니까? 예. 모든 만물을 짓기 전에 뭐가 있었다고요? 지혜가 먼저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지혜. 예. 그러니까 하나님 창세기 1장 보면 제일 먼저 뭘 만드십니까? 빛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는 하늘을 만드십니다. 예, 궁창 하늘을 만드시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런 세상이 있기 전에 지혜가 먼저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만물 이전에 지혜가 있었다. 이건 다른 말이 아니라 지혜라는 건 창조물이 아니라는 거, 피조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창조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거예요.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지혜를 가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혜를 가지셨다. 예. 좀 감이 오십니까? 근데 지혜가 뭘 말하는 건지. 예. 우리 인간처럼 창조된 피조물이 아니고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이 지혜를 갖고 세상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이 지혜를 가지고. 예. 창조주와 늘 함께 있었대요. 그를 기뻐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30절 말씀에 보시면 그렇게 기록됩니다. 내가 그 곁에, 하나님을 말씀하는 건데,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을 때. 예. 지혜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혜는 단순히 지적인 능력이 아니라요. 창조의 능력입니다. 창조의 능력 그 자체가 지혜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좀 감이 안 잡히실 거예요. 예. 세상보다 지혜가 먼저 있었다. 그럼 지혜가 뭐지? 지혜라는 존재가 도대체 뭘까? 예. 지혜의 실체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창조하신 게 아닌 거잖아요. 가지셨고 하나님이 지혜를 가지고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지혜가 중요한데 예. 하나님과 늘 함께 하셨던 이 지혜가 과연 무엇이냐라는 거죠. 근데 이 지혜라는 말을 잘 들여다보시면요. 되게 구체적인 말입니다. 되게 추상적인 말이 아니고요. 이 지혜라는 말은 되게 구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살기 위해 애쓰시죠? 좀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십니까? 좀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 예. 일단은 네 자신이 행복하길 바라고 또 내가 함께하는 이 가족 구성원들이 가족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좀 넓게 보면 내가 속해 있는 이 사회가 좀 더 좋아지고 행복해지길 바라고 내가 살고 있는 나라가 좀 평화롭고 행복하길 원합니다. 더 나가면 이제 세계가 더 평화롭길 원하겠죠. 예. 그걸 원합니다, 우리는. 더 잘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그게 잘 산다고 생각하고 애쓰고 노력한다고 그 행복이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애쓴 만큼, 내가 고생한 만큼 그만큼의 합당한 행복의 결과가 나타나던가요? 살아가시면서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애를 쓰지만 안 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행복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행복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내가 행복하려고 애썼는데 그게 오히려 실수가 되고 시행착오가 되고 반대의 결과가 나타나게 돼요. 난 분명히 행복하려고 했는데 그게 불행의 씨앗이 되기도 하고 괜히 또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하고 내가 노력하는 게 내가 원하는 그 그림으로 내가 원하는 계획으로 흘러가진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역사예요. 예.
인류의 역사가요, 좀 더 잘 살아보려고 애쓰는 그런 문명이잖아요. 그런 역사의 단계를 밟고 있는데 그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그게 한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애쓴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지식을 발휘하고 내가 똑똑해져도 그것이 행복을 보장해주지 않고 행복의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이 세상의 구조를 보시면 삶의 방식, 세상의 구조는요, 누군가가 행복하면요, 한쪽은 불행해지는 구조예요. 왜냐하면 이 사회는 경쟁 구조잖아요. 비슷한 사람끼리 경쟁해서 내가 이겨내야 되잖아요. 이길 때 내가 행복을 쟁취하고 그러지 못한 사람은 불행해지는 것처럼 많이 느껴지잖아요. 대표적인 게 스포츠 운동 경기에 보시면 두 팀이 붙어서 승리의 팀이 있고 패배의 팀이 있는데 승리의 팀은 되게 환호하고 감격하겠죠. 근데 반면에 패배한 팀은요, 되게 슬프고 되게 우울해 하잖아요. 올림픽 같은 데 보면 결승전에서 금메달 따는 거랑 은메달 따는 거랑 완전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거의 뭐 하늘을 잃은 것처럼 이렇게 막 슬퍼하잖아요. 우리나라 특히 운동선수들이.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회사에 들어간다.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또 공개 경쟁, 채용의 과정을 거치잖아요. 누군가 학교에서 기쁨을 누린다는 건요, 누군가 떨어졌다라는 거잖아요. 다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세상의 구조가.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좋은 소식, 행복한 소식은 누군가에게도 반면에 이면에 들여다보면 불행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누군가 승리했다, 누군가 이렇게 패배했다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또 한 가지는요, 우리는 늘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만족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것을 되게 당연하게 여기는 삶의 모습들이죠. 당연한 게 아닌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당연한 거고 남에게 있는 게 되게 부럽고 내가 가지지 못한 거에 대한 되게 결핍감을 되게 많이 느낍니다. 우리나라가 이 경제 규모가요, 아시나요?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경제 대국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많이 잊고 사는데 워낙 좁은 땅덩어리 사는 것처럼 느껴져서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경제 대국이라고 합니다. 경제 규모 면에서. 뭐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가 6.25로 인해서 완전 폐허로 인해서 가장 최빈곤 국가였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기적이죠. 제가 그렇다고 해서 경제 규모가 뭐 행복의 조건이고 이게 다 맞다라는 게 아니라 분명한 건 옛날보다는 그래도 잘 살게 됐다는 건 맞다라는 거죠. 객관적인 조건에서. 여전히 우리는 빈부격차 계속 커지고 있고 상대적인 빈곤감을 많이 느낍니다. 여전히. 먹고 사는 정도에 그치는 게 아니라 삶의 질을 추구하기 때문에 더 나은 걸 추구합니다. 근데 여전히 매일 2달러 이하로 살아가는 많은 나라의 국민들이 있습니다. 2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2,500원? 그럼 한 달에 얼마겠습니까? 한 달에 얼마로 생활하는 거겠어요? 2,000원, 2만 원, 6만 원인가요? 6만 원? 6만 원인 것 같은데요. 그걸로 한 달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한번 봐보시면 검색만 하셔도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의 수준이 어느 정도의 경제 수준인지는 금방 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늘 부족한 게 더 많잖아요. 남들에 비해서 덜 가진 것 같고 덜 누리는 것 같고 늘 가지지 못한 거에 대한 불만과 불평이 있습니다. 또 예나 지금이나요, 다 잘 살아보려고 예를 씁니다. 근데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늘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잘 살아보고 애를 쓰는데 늘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인생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떤 삶이 최선의 삶인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한마디로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삶의 지혜를 가지라고 말을 합니다. 지혜. 왜냐하면요, 정말 우리가 지혜롭지 않으면요, 우리 삶은 점점 피폐해지게 됩니다. 정말 지혜로우셔야 합니다. 지혜롭지 않으면요, 지혜가 삶의 기준이 되지 않으면요, 세상이 삶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점점점 마음이 공허해지고 채워지지 않은 갈증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 시대가 요구하는
그 행복의 조건들이 있거든요. 그걸 채워야 행복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광고를 보시면 잘 아시잖아요. 이게 있어야 되고 저거 있어야 돼야 너희들이 행복하다고 자꾸 광고하는데 그걸 가지지 못하면 왠지 더 내가 부족한 것 같고 불행하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지혜가 삶의 기준이 되면 인생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고 진짜 잘 사는 게 무엇인지를 지혜를 가지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혜가 없으면 세상의 기준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또 지혜로운 사람의 또 한 가지 특징이 하나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들의 특징. 혹시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 아십니까? 괜한 경쟁을 하거나 싸움을 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래요. 지혜롭지 못할수록 경쟁에 대해서 민감하고요. 싸움에 대해 능숙합니다. 지혜롭지 못할수록요. 그래서 상대를 이기고 나랑 비슷한 사람보다 더 잘 사는 것, 이게 삶의 기준이 되어 있죠. 예, 그러지 못하면 되게 불행한 것 같고, 내 나이 또래에 나이 비슷한 사람이 나보다 이게 더 잘 나가면 그게 못 견디는 거예요. 되게 불행하게 여겨집니다. 내가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떨어져 있지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 일상이 그럴 수 있어요. 일상의 삶의 기준이, 오늘 잘 산다는 기준이 남보다 내가 얼마나 더 많이 누리고 더 어떻게 더 많은 걸 가지고 있냐, 그것이 기준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경쟁에서 이기는 게 여러분 근데 행복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경쟁을 한 번쯤은 다 해보셨겠죠. 경쟁을 이기는 순간, 그 순간이 약간 더 기쁘고 짜릿한데요, 그 자체가 행복하진 않아요. 이겼다고 그 자체 행복감을 충만하게 주거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 그런데 정말 지혜가 있으면요, 지혜를 통해서 참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참 행복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그 삶의 뿌리가요, 지혜에 있습니다. 지혜를 잘 들여다보시면 우리가 어떤 삶을 추구해야 되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지혜를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왜? 지혜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근원적인 이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걸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태초 이전에 지혜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지혜가 먼저 있었다는 말은 모든 만물의 원리가 지혜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지혜를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는 거예요. 모든 만물에는요. 지혜를 깨닫게 되면 세상의 원리나 삶의 원리를 정확히 알게 되고 우리 인간의 목적과 삶이 정확히 거기서 어느 자리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이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게 가장 행복한 삶인지를 지혜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는 우리가 어떤 훈련하고 노력하고 개발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영적인 능력입니다. 그럼 어떻게 지혜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지혜는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는 구하는 거예요. 예, 지혜와 명철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솔로몬이 구했던 것처럼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구하는 자에게 그 지혜를 주시는 거겠죠. 삶의 지혜를. 단지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예. 이 지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해보면 창조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입니다. 이걸 다시 말해서 성령이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의인화해서 표현했지만 이 지혜라는 건 하나님과 늘 함께했던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창조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지혜로울 수 있고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명확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는 성령께서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고 어떻게 우리가 삶의 의미를 깨닫고 삶의 목적을 알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는요,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하면 뭐 똑똑해질 수 있고 좀 더 교양이 있어지고 고상하게 살 수 있는데, 그게 지혜는 아니에요. 그게 지혜로운 삶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지혜가 우리를 참 생명으로, 참 행복으로 이끌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걸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삶의 생명이 되고 행복으로 이끌 수 있다. 이걸 믿는 사람들입니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혜를 얻기 위해 구해야 되는데 이 지혜가 무엇인지를 지혜 실체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늘 잠언을 비롯해서 시편, 전도서, 욥기에 지혜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지혜가 무엇이냐? 두 구절만 보시면요. 시편 111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또 잠언 그 뒤에 9장에 보시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혜라는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게 지혜라고 말을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럼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를 두려워한다는 말이 우리가 문자적 의미인데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를 경외한다. 이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의미하는 겁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그 경외로우신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보는 겁니다. 잘 보는 거잖아요. 예. 오늘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 산이 만들어지고 땅이 만들어지고 샘이 지어지고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산을 만들고 강을 만들고 바다를 만들고 뭐 경계를 짓고 다 하시잖아요. 이 모든 원리는 지혜잖아요. 하나님의 지혜 원리에 따라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만들어졌는데 하나님 행위에 집중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 행위에 집중하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너무 피상적으로 그냥 가볍게 보시는데요. 정말 하늘을 좀 깊이 바라보시고 땅을 한번 깊이 좀 묵상해 보세요. 강의 물줄기, 바람소리, 새소리 이런 소리를 그냥 흘려 듣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그 창조의 숨결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창조 행위. 그럼 지혜가 뭔지가 좀 느껴지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신기하게 오묘하게 이렇게 물이 흐르겠구나. 이런 바람소리와 새소리를 통해서 이렇게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거. 이걸 좀 느껴보셔야 합니다. 날 좋으면 정말 자연에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 너무 이 도시라는 공간에 인공 구조물이 많이 갇혀 있어가지고 자연을 이렇게 느끼거나 묵상하기 어려울 때가 많은데 정말 산에도 올라가고 강에도 가고 바다도 가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좀 깊이 좀 묵상하고 좀 느껴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앞에서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싸움을 피한다 그랬잖아요.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들. 근데 그거 당연한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 모든 만물들에는 하나님의 고귀한 뜻이 다 담겨 있거든요. 사랑의 가치가 다 있습니다. 생명체 하나하나에. 그리고 이것들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속에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걸 잘 알아요. 생명 공동체로. 서로가 사랑으로 엮여지고 연결되어 있는 운명 공동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요. 함부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다투겠습니까?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들하고 어떻게 다툴 수가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걸 누가 한마디로 정리했더라고요. 제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가 다투지 않고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 남들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서로가 서로의 환경이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서로가 소중하고 정말 중요한 환경이다. 적이 아니고 담이 아니고 벽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 소중한 환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걸 좀 그렇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장 기뻤던 때가 언제입니까? 가장 기쁨의 순간, 환희에 차고 막 전율이 느껴졌던 행복의 순간이 한 번쯤 있으시죠?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사랑하는 사람 만났을 때, 아니면 좋은 책 읽고 감동했을 때, 그때 뭐 짜릿한 어떤 행복의 순간이 있으십니까? 아니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을거나 뭐 성취했거나 직장에 합격했거나 학교에 들어갔거나 다 행복한 순간들이죠. 근데 그 행복한 순간에 여러분 다투세요? 다툴 생각 안 할 거예요.
예. 너무 기뻐가지고 누가 나한테 시비 걸더라도 그냥 다 이해하고 넘어갈 거예요. 기쁠 때는 그래요. 기쁨의 순간. 이걸 좀 뒤집어서 말하면요. 내가 자꾸 더 예민해지고 자꾸 싸우고 자꾸 이렇게 다툼이 있다라는 건 그만큼 내가 영적 공허하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내가 공허하니까. 예. 그 시비를 통해서 푸는 거죠. 예. 영적 기쁨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예.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은 아닌 거죠.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은. 근데 그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로워도 어떻게 안 싸우고 다 보면 싸우지 않냐. 뭐 믿는 사람이랑 안 싸우냐. 싸우지 않냐라는 거죠. 반문할 수 있습니다. 뭐 정말 개인끼리도 싸우고 나라끼리도 싸우고 다 싸우잖아요. 실제로. 그리고 가장 가까운 부부간에도 싸우고요. 그렇게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는데 왜 싸워요? 싸우잖아요. 생각이 다르고 습관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부딪힙니다. 뭐 부딪히는 건 정상적인 거죠. 하지만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 보면요. 영적으로 더 성숙해 갈수록 영적인 기쁨이 충만할수록요. 그런 다툼의 여지가 더 줄어드는 거죠. 내가 좀 더 이해할 수 있고 내가 좀 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 영적 기쁨이 있으면요. 그런 것들을 관용할 수 있는데 그런 마음이 부족하면 좀 더 다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다툰다는 말이 아니고 강도의 차이, 사람마다 이 정도 차이가 있겠죠. 거리에 나가보면 저는 이게 다는 아니겠지만 되게 얼굴을 보면 되게 화나 있는 듯한 되게 분노한 얼굴들을 되게 많이 느껴요. 지나가다 보면. 뭔가 예민해져 있고 화가 난 듯한 얼굴. 그런 사람들 보면 TV 뉴스에도 보면요. 자기 조금만 건드려도 그냥 불같이 화를 내고 엄청나게 뭐라고 하잖아요. 보면 별것도 아닌 일인데도 막 엄청나게 뭐라 그러고. 근데 그게 그렇게 하는 게 자기를 보호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행동하는 게. 근데 그렇게 한다고 행복이 더 좋아지거나 행복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더 마음이 강팍해져요. 그러면 그럴수록 결코 지혜롭지 못한 모습 중에 하나인 거죠. 이게 또 마음이 여유롭고 또 이게 영적인 기쁨과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그걸 좀 더 너그러이 보는 거죠. 더 넓게 보는 거죠. 화가 나지만 그래도 참는 거죠. 그게 더 지혜로운 거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가정에서든 밖에서든 지혜로우십니까? 이게 좀 더 관용적이고 더 많이 이해해 주시고 그러신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제가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여러분 요즘 시대에 태어난 게 다행이라고 생각되세요? 그래도 어떤 시대보다 지금 시대에 태어난 게 행복하다고 여기십니까? 지금 태어난 게 조선시대나 옛날에 태어난 게 아니라 지금 태어난 게 그래도 행복한 것 같다. 다른 시대에 비교하면 역사적으로 지금이 가장 살기 좋은 시대지. 그렇게 여겨지십니까? 그럼 다행입니다. 시대마다 근데 요구하는 행복의 기준이 다른데요. 특히 요즘 시대에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행복의 조건이 물적인 조건이에요. 물질적인 조건. 자본주의 시대다 보니까 돈이 없으면 불행한 시대라고 그냥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있어야, 물질의 여유가 있어야 행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행복의 조건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우리 행복의 기준이 물질이 아니라 지혜가 삶의 기준이겠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지혜가 삶의 기준이 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지혜의 근본이 뭐라고요? 지혜의 근본, 지혜의 실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아는 것인데 여호와를 아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행위, 창조 행위를 잘 들여다보는 겁니다. 창조의 행위를요. 근데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는지를 잘 느껴보셔야 돼요. 그 창조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혼돈과 암흑과 이런 죽음과도 같고 어둠과도 같은 세계를 생명으로 빛으로 바꾼 게 창조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행위는 살리는 거예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이 생명의 포커스가 있습니다. 생명에 집중하는 삶. 생명을 지향하는 삶.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를 살더라도 내 하루의 삶이 정말 생명력이 있는가, 이 생명을 추구하는 삶인가를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예. 생명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아시죠? 기초적으로 일단 생명이 되려면 먹고 마시고 숨쉬고 이 기초적으로 해결이 돼야 생명이 유지가 됩니다. 이건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들은 그렇게 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매일매일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건 가장 기본적인 노력이에요. 예. 당연한 거고요. 문제는 뭐냐면요. 매일매일 삶이 그냥 먹고 살고 더 많이 버는 데까지에만 머물러 있다. 그런 수준에만 머물러 있다. 내가 좀 더 많이 벌어서 더 많은 것을, 더 좋은 것들을 먹고 마시면서 그런 수준에 몰두해 있다라는 거죠. 삶의 수준이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먹고 남들과 더 비싸고 좋은 음식 먹고 더 잘 누리는 것. 되게 동물적인 삶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 모르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 모르면. 거리에 요즘 길고양이 되게 많거든요. 동네 보면요. 그러지 않아요? 길고양이 진짜 많아요. 뭐 키웠다가 버려진 고양이도 되게 많고 길고양이들이 되게 막 밤에 어슬렁거리고 막 다니잖아요. 다니는 목적이 뭔지 아시죠? 먹을 걸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냥 먹을 거 있는 거 찾아다니는 건데 이건 길고양이뿐만 아니라 야생동물들은 다 똑같습니다. 먹이를 찾아 그냥 어슬렁어슬렁 거리는 거거든요. 아니면 쉬고 있거나. 그런 존재에게 어떤 예술이 문명을 기대하진 않습니다. 그들에게 생명은요, 그렇게 먹이를 찾아가는 본능적인 삶이 목적입니다. 근데 인간은 좀 달라요. 인간은 배가 고파도요, 예술을 합니다. 사랑을 하고요. 윤리를 합니다. 달라요. 뭔가 다릅니다. 예. 기본적으로 동물이지만, 좀 뭔가 다른 차원을 추구하는 동물이죠. 예. 근데, 안타깝게 많은 사람들이 좀 아름다운 삶,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생명이 있는 삶을, 사람다운 삶을 포기하고 그런 생명의 삶을 찾기보다 그냥 감각적이고 쾌락적이고 그런 단순한 삶을 더 추구하는 게 많다라는 거죠. 단편적인 삶. 예. 그래서 현대인들은 어느 때보다 더 바쁘게 살거든요. 정말 분주하게 사는데 그 행복의 지수는 많이 떨어집니다. 예. 바쁜 만큼 행복해야 될 텐데 행복하지 않아요. 영적 공허함에 시달립니다. 뭔가 더 외로움을 느끼고 바쁘게 사는데 더 외로워요. 공허함을 느끼고 오늘 잠언 말씀에 비춰보면 한마디로 그걸 지혜가 없는 삶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혜를 모르게 되면요 그런 삶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해도 여러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야기할 거예요. 아니 무슨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있지도 않은 무슨 영혼을 이야기하고 뭐 지혜를 이야기하냐. 그런 게 무슨 밥 먹여주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맛보았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잖아요. 예. 실제로 그런 영혼의 기쁨, 영적 지혜가요.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합니다. 거길 통해서 우리가 전달되는 거예요. 지혜가 있어야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들어오고 깨닫게 됩니다. 지혜가 없으면, 하늘의 지혜가 없으면요. 영적인 양식이 공급되지 않습니다.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혼의 기쁨을 알면, 내가 지혜를 알게 되면요. 주어진 것에 만족할 수 있게 되고, 내게 주어진 것을 잘 지혜롭게 활용할 수 있지만, 지혜가 없으면 내가 가진 것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많아도, 이게 소중한 가치를 결코 느끼지 못합니다.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부족하다고 느끼는 이유,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비교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나서 삶이 확 바뀌었잖아요. 삶의 가장 소중한 가치를 알게 됐잖아요. 복음의 가치를 알게 된 뒤로 삶의 목적과 의미와 인생의 가치를 새롭게 깨닫고 인생이 180도 바뀝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이 필요합니다. 왜? 거기에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내 인생을 자꾸 남들과 비교하면서 낭비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가야 될 온전한 길, 내가 느낄 수 있는 이 행복의 만족감들, 영적인 만족감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갈 수 있고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요, 예수님으로부터 참 생명과 지혜를 이미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 잘 꺼내서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담가두지 마시고 자꾸 그 지혜의 말씀을 네 삶으로 끌어오셔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뭐 여러분도 이렇게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그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젊은 두 사람이 첫눈에 빠져서 이렇게 사랑을 하게 되고 뜨겁게 사랑을 합니다. 그때 감정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스토리가 막 나오잖아요. 뜨겁게 남들은 이제 다 사라지고 다 배경이 되고 두 사람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서로 너무 사랑하는데 우리 사랑이 너무 뜨겁고 너무 고귀해서 하늘이 시기해서 우리를 다른 별로 다 이렇게 헤어지게 했다가 그 사랑의 힘이 우리를 강하게 끌어서 이 지구라는 곳에 운명적으로 다시 만나게 했다. 그만큼 사랑의 힘은 고귀하다. 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충분히 느낄 수 있잖아요. 사랑하게 되면 상대방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뜨겁게. 연인을 또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면요, 그 사랑 자체로 만족하게 되고, 다른 걸로 인해서 뭐 이렇게 뭐 불평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존재가 있고 사랑하는 것만큼 행복해하고 기뻐합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한다고 하는데 연인들의 사랑보다도 못하면 되겠습니까? 미지근하게 맹숭맹숭하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누구보다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고 뜨겁게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세상의 것에 너무 매이지 않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부디 여러분들은요, 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신 지혜를 통해서 남들과 비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오늘 장원이 말씀하시는 지혜로운 삶입니다. 부디 그런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과 이웃을 지혜로 대하면서 세상을 또 밝게 비추는, 내 참 행복을 오늘도 내일도 점점 깊이 더해가는 그런 축복받고 행복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구하라고 또 지혜를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지혜로운지 반성하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지혜는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삶의 기쁨이고 영적인 기쁨인데 그 지혜를 우리가 구하지는 않았는지 반성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오니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삶의 길을 지혜를 통해 발견하고 또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 지혜로운 삶을 통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를 도전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8장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그